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자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나온 귀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부정한 종은 다니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선함에 속한 오브라해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민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실까요? 아니면 숨고자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 집에 애완동물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 고양이는 자신이 먹는 사료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사료가 만들어졌고 그 사료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지불했고, 그리고 그 사료가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크레딧 카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 고양이는 모릅니다. 그저 주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게 됐는지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결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양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이 결제 시스템과 이 모든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안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셔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 즉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는 우리가 찾아냄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입니다. 알려주심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완벽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말씀.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계시,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말 안전하고 특별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들이 어디서 왔는지 찾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고 나눠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2018년이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가 2월 달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결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이레, 제가 주님 영광교회 처음 와서 설교했던 건데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문자 그대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케,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책찍질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요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사마오트,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호와 샬롬, 유명한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평강을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실 평강을 누리기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 아시는 가사,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들은 난다, 그런 것 같아요. 평화를 원하지만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전쟁, 환난, 어려움의 이야기입니다. 평강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로 다 보고 있어요. 들려오는 뉴스는 뭡니까? 분주하고 복잡하고 전쟁에, 분란에, 싸움에, 평강 없는 이야기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의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이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강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빼앗기려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타작을 하면 다 뺏어가니까. 모르게 타작하고 있는 연약한, 약한 식민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약한 자,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니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안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나타내시죠. 불을 막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 기드온이 이제 자신이 죽게 됐다.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 자신이 죽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때 23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 죽지 않을 거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로 야레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향하여 샬롬,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야레로 가득한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야레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야레가 가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인생들 앞에 평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문제와 앞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속도 상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샬롬 즉 평강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부수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받은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앞으로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5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세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신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싸움이 없는 것, 싸움을 피하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지만
정말 두렵지만 싸우러 나갈 때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싸우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싸우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싸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찮아서, 불편해서,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워 나아갈 때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저 가만히 있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말은 비슷한데 다른 말이에요. 편안한 것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편하기만 한다고 평강인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평강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이 그건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편한 게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평강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기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에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싸우셔야지만 그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로에금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제 싸우러 나가면 이제 모든 두려움이 없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싸우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이제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그 우상을 깨뜨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면 그 당당하게 낮에 가서 그것을 때려 부셔야지 왜 밤에 가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맞는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의 차이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커스에 우리 공중그네가 있죠. 공중그네를 타면 그 공중그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공중그네에서 점프를 해서 다음 그네를 잡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그네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때 자기의 그네를 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그네를 놓는 순간을 잘 놓아야지만 새로운 그네를 잡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만 맞추면 새로운 그네는 거기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타이밍 맞춰서 그 그네를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면 마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중 그네를 타는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공중 그네에서 한쪽 그네를 놨어요. 근데 새로운 그네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네, 이전의 그네를 떠났어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새로운 그네까지 잡았냐? 아니, 못 잡았어요. 날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 중간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가 몇 살이냐면 75세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것은 언제냐? 100세였습니다.
그동안 이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믿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 기도원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 약한 모습, 사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움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나 계속 두려워하잖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땐요,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섭고요, 돈이 무서워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두려운 거죠. 두렵습니다. 누구를 새로 만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또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통하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 것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매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만은 바다 위를 잠시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중 그네의 한쪽 그네를 놓았던 것처럼 그가 배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결코 그 베드로는 걷지 못했습니다. 배라고 하는 그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구를 볼 때요? 예수님 볼 때. 근데 빠졌어요. 뭘 볼 때요? 바람을 볼 때요, 파도를 볼 때요. 여러분, 결국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환경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잘 보여요.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어느 때셨어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좋고 그냥 좋은 때셨나요? 아니면 두려울 때셨나요? 두려울 때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의 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무섭고 두려울 때 내 마음이 정말 곤고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두려움에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편안할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결국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때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요. 두려울 때에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12절과 16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싸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키는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었고요, 마치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종으로 팔고 죄인의 신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억울하게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생활까지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항상 형통한 자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인데요, 두 절 말씀입니다. 두 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실 때에 승리가 있고요, 함께 하실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평강을 누리는 기도란 것입니다. 아멘.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어떤 선교 대회에서 하셨던 간증인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4년 동안 대학교 훈련을 받으시고 3년 대학원 훈련 마치고 2년 선교사 훈련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는 때였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렇게 훈련을 막 받고 나서 이제 선교지로 부푼 꿈을 안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지로 들어가니까 작은 비행기 한 15명 타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데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비행기가 막 바람에 쓸려가지고 막 추락할 것처럼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비행 조종사가 뭐 안전하게 뭐 이까쯤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 비행 조종사도 당황을 했어.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상 착륙 자세를 취하라고. 안전벨트를 매고 모기를 숙여가지고 비상 착륙 자세를 취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4년 동안 대학교 치고 공부하고 3년 대학원 공부하고 2년 선교사 훈련하고 이제 9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딱 가는데 가는 비행기에서 이 비행기 추락해서 죽으면 난 내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끝나보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그때 고개를 싹 돌았는데 저쪽 끝에 어떠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아이만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저 아이처럼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저 아이처럼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잘 도착했을까요? 안 도착했을까요? 도착했죠. 도착했으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셨죠. 예.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자분으로서 선교지 가서 정말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선교사 훈련 2년, 9년 동안 배운 것보다 그 비행기 타고 갈 때에 들렸던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 그 말씀으로 자기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도대체 어디 계세요? 주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품으로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강, 샬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누려야 될 샬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이 회복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아모리에 있는 모든 신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어짐으로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샬롬, 평강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마치 잔잔한 호숫가를 생각하세요. 잔잔한, 물결도 치지 않는 잔잔한 호숫가에 떠있는 고깃배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런 곳이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뭐냐고요? 풍랑치는 파도입니다. 바다입니다. 큰 파도가 치고 있어요. 물결이 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파도가 치지만 그 파도와 상관없이 달려가고 있는 전투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잔잔한 호숫가에 떠있는 고깃배와 같은 평강을 구해요. 아니요, 그 평강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뭐냐? 어떤 파도가 치든지 어떤 물결이 일러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삶 직분을 향하여 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전투함과 같은 큰 배와 같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평강,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 평강, 전 여러분들이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뭐 경제가 어떻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느니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뚫고 갈 수 있는 큰 배와 같은 믿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 한번 할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너를 상치 못하리.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못하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로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네, 너를 나로 부르셔서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나를 상치 못하며 불가운데 행할 때에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나를 구속하여 살리신 나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주님 함께 하시리.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주 나를 지키시니 주 나를 붙드시니 나를 도우시니. 주님 약속하. 한 번 더 배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주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 나를 붙드시니 나를 도우시니.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고요, 돈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 나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으로 짓고 전심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내가 나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 말을 원하는 손을 내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보내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주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손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주의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가는 소리를 내시도록 주의 공행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가운데 가는 자를 내시도록 귀한 손을 함께 해주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가는 주의 능력 가져가신 가운데 그 평화 가운데 가는 우리 귀한 손을 내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 없는 시대에 평안 없는 이 시대에 평강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물질을 향하여 그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